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큐멘트가 있는 것이 그것밖에 우리에게 없고 남겨준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남겨주신 것이 감사하게 이 복음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물론 복음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복음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메시지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스스로 신앙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누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로 돌아가서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scratching the surface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그 외에도 무궁무진한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복음서 속에, 내 복음서 속에 무궁무진한 것들이 숨겨져 있고 거기에 대한 implication, 그것이 뜻하는 그 정말 더 큰 의미, 이런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더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인생에 이렇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걸 하기도 하죠. 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혹의, 예수님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을 했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근심, 의심, 욕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지만 그 외에도 또 더 큰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것만 간단히 본 거지만 더 큰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거를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커다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네 복음서에 대한 하나의 픽처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각 복음서마다 전하고자 하는 갈망,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픽처를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가르침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는 질문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8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냥 그걸 갖다가 기술을 하는데, 이 예수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까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정말 섬기는 삶의 모습, 그것은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모습이에요. 엠퍼러들이 보여주지 못했고, 그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했고 지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군림하려고 그러고, 아직도 주장하려고 그러고, 아직도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와서 아주 다른 메시지, 정말 suffering servant,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힘이다. 그 섬김의 힘, 그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그 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변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힘을 보고 변하는 변화가 아니다. 그 제자들이 잘못 따라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보았죠. 어떤 픽처가 이렇게 올라오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하고 90%를 공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또 줄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참 인생이라는 게
재밌어요. 그죠? 이 세상에 노트라고 하는 것이 12노트밖에 없어요. 음악 노트가 12밖에 없어요. 그건 베토벤도 12노트를 갖고 일해냈고, 모차르트도 12노트를 갖고 해냈고, 요즘 나오는 젊은 그 세대들도 탐 존스도 12노트를 갖고 노래를 해냈어요. 근데 그 12노트 속에서 나온 음악들이요, 수 없는 음악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아름다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 12노트를 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이 네 복음서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으면 놀라운 인생의 모습들. 마태는 그 같은 90%를 공유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도 인생이란 게 이렇게 플랫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좀 더 크게, 넓게, 깊게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시작되었다. 근데 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고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했고 계획했던 것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죠. fulfillment.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fulfillment예요. fulfillment. 성취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을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쫙 흘러내려오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되었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faithful Judah, faithful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remnant, 남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어떤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 이스라엘이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돌들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저 혈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계보에서도 이방인 여인을 4사람을 집어넣는 것이 그냥 우연히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태는 그 4여인을 그 굵직굵직한 여인들을 다 빼고 그 4여인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우리 역사 속에도 이게 있다라고 하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확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내가 느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느낌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음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마태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를 제대로 읽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 fulfillment, 성취다. 절대로 느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속에서 cultivate 돼야 돼요. 내 속에서 경작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갖고자 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세워진다면 누구나 다 믿죠. 그렇게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얼마나 또 쉬운 건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얼마나 또 쉬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기 때문에 우리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내 머리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내 의지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키워나가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 믿음이 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강의에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에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성취되었다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시작부터 운을 그렇게 떴어요.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두 번째,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마태는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을 갖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왕을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왕을 달라 하고 자꾸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무엘도 참 너무나 답답하고, 이 사람들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왕을 구하는가. 근데 뭐 사무엘에게 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무엘이 왕을 하나 세우죠.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으로 그거 됐는데,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항상 insecurity, 열등감, 자격지심. 이게서 맨 처음에 부를 때도 나타나지 못하고 저기 뒤에 숨어갖고, 열등과 자격지심 때문에 이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등과 자격지심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어. 아무리 다윗이 잘해주려고 해도 이 사람은 그 잘해주는 것을 의심의 눈으로 봐. 잘해주면 이 사람이 왜 나를 잘해줄까? 혹시 나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사람들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자기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제가 퀸시 존스가 이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overdressed insecurity라고 그랬죠.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격지심은 자신감이에요. 막 자기가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 게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났다라고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이 자격지심 때문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자격지심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거예요.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그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것 때문에 왕으로서의 왕이면 그래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실패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지만 할 수 없이 왕으로 있을 때 자기 목숨을 내걸고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다윗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더 이상 보지를 않고 그 다음에 아직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세우니까 이거는 트리즌이죠. 트리즌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든 반역죄는 그 트리즌은 사형이에요. 사형을 당할 각오를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왕이었어요. 그는 겸손했고 그리고 늘 하나님만 먼저 생각했던 왕이에요.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것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다윗은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했어요. 다윗은. 그런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늘 항상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 외에는 없어요. 어떤 왕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엔진과 같았어요. 엔진.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도 꼭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때는 아주 시작할 때예요. 나중에는 뭐 굉장한 장수가 되지만 시작할 때도 소년일 때도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자신 있어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어떤 허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다. 그러면서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나온 왕들은 계속해서 갈팡질팡 타락을 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 힘을 믿다가는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되죠. 마태는요, 이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14대는 우리 공부를 했죠. 그 다윗의 그 넘버가 바로 14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이 마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넷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그리스도. 요 네 개로 딱 이스라엘 그 전체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참 스마트한 분이죠. 굉장히 꿰뚫어 보고 있는,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셨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 왕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다윗 왕이 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왕국을 회복하기 원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성취가 아주 중요해요. fulfillment가 아주 중요했는데 오늘의 제가 강조한 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 킹덤이에요. 킹덤이 없이 킹이 없죠. 왕국이 없이 왕이 없는 것처럼 이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킹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32번이나 32번이나 마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는데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라고 썼어요. Kingdom of God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2군데가 있지만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을 볼 수 있게 여러분들 스스로 또 읽으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따가도 한 장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느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32번이나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거의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4번밖에 쓰질 않습니다. 4번. 하나만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무슨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컨텍스트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선호한 것이 천국을 선호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는데 그 4군데 나온 게 마태복음 12장 28절, 19장 24절, 21장 31절, 그 다음에 21장 43절 요 4군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표현을 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놓은 것은 아마도 이 땅의 나라와 대조하기 위해서 그 하늘나라, 이 땅의 나라, 즉 엠퍼러가 주장하는 황제가 주장하는 헤롯 왕이 주장하는 이런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Kingdom of God 보다는 Kingdom of Heaven or Kingdom of Earth 이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 그걸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Kingdom of God이든 Kingdom of Heaven이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Kingdom이라고 하는 Kingdom 왕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는 13장 전체를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 마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따도 보겠지만 이 천국에 관한 얘기는 다 모아서 한 군데다 13장에 다 모아놨고 또 제자도는 10장에다가 다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이렇게 좀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스토리텔러예요. 그래서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글을 써나가고 있는가 하면은 마태는 어떻게 보면 티처고 리포터예요. 리포터이기 때문에 딱 분간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알게끔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13장을 읽어보면 천국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13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천국이 어떤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킹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에서는요 천국하고 천국 선포하고 복음하고 천국 복음하고 거의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지금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복음은 천국 복음이 왔다 이거죠. 천국 복음이. 그래서 천국 선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왕을 이어서 새로운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졌던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보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14라고 하면서 그 계보에 보면 그것이 클리어하게 나오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도 이 왕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써내려가는 것이 뭐 의도적으로 썼든 unconsciously 썼든 뭐 중요한 경우에 이 나타나는 것이 보면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탄생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시작부터 벌써 예수의 탄생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악인데 그걸 악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왕을 찾아 나선 것이고 그를 찾고는 그에게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원래 이것이 뭐 또 그 선물 자체가 왕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뭐 그것보다도 여기 보면 왕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시고 와서는 경배하는 모습 보면은 왕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얘기해요. 왕으로. 그냥 저 비천한 모습으로 왔으면 문제가 아닐 텐데 왕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 누가 리액트 하는가 하면 이 땅의 왕국을 자기들의 힘으로 주장하던 세력이 이제 리액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케미컬 리액션과 맞잖아요. 뭘 하나 딱 떨어뜨려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이 땅의 왕으로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 땅이 막 소동하게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이것이 마태복음에 드러나고 그 탄생 이야기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일 부글부글 끓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왕인 헤롯이죠. 왕이 그 당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헤롯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에 욕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욕심. 이 욕심은요, 힘에 대한 욕심은 항상 두려움을 낳아요. 그래서 힘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깡패 두목은요, 늘 누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늦으면 그냥 죽여버리죠. 그래서 힘에 대한 욕심은 두려움을 낳고요, 두려움은 폭력을 낳습니다. 그것이 헤롯이 바로 한 거예요. 그대로 그냥 공식대로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힘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은 언제든지 언어의 폭력이든 실제로 피지컬 폭력이든 그런 폭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너선한 죄가 없는 아이들을 다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이 땅은 리액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땅의 권력층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였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다. 마태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인 이스라엘은 왕을 거절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 집으로 가자 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유대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도 군인의 장교인데 내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갑니다. 주님께서 왕이시니까 왕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갈 거고 저렇게 가라 그러면 갈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원래 그 자손들은 혈통으로 맺은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그 혈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서 그 사람들이 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죠. 포도원 비유를 봤죠. 포도원 비유에서 아들이니까 잡아 죽이자. 이게 막 종들을 짜다가 나중에 아들이 와니까 잡아 죽이자.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끝은 거의 이렇게 똑같이 끝납니다. 마가복음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똑같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똑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쓴 거기 때문에. 근데 마태는 그 다음에 이것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것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거는 마태복음만 나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자기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게 머물지 않고 이방인을 품고 전 세계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백부장이 믿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냥 죽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믿게 되는데, 마태는 그것을 부연 설명을 하고 왜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제가 마태가 쓴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마가복음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나요.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백부장뿐만이 아니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 예수를 지키던 자는 누구예요? 그 군인들이죠. 다른 군인들. 그 백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그 군인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부연 설명이 있고 왜 그들이 믿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마태는 좀 자상해요. 이렇게 마가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 나가는데 마태는 자상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바울의 이미지는 잔이 있었는데 잔이 차고 넘쳐서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차고 넘치지 못하고 반만 맨날 차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게 축복이란 것이 그래요. 이 축복이란 것이 여러분들이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주면 줄수록 더 차고 넘쳐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개념. 근데 나만 가지려고 하면 차지를 않아요. 반만 차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뜨려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제가 바울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기는 비슷한 모습이 마태에도 나오게 되는 거죠.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넘어가서 이방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예수를 거절했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는 버릇처럼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왔다 이거죠. 너희들이 이번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다 죽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권력층에 대해서 아주 혹하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23장 전체가 이 권력층에 대한 아주 혹독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1절 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시작이에요. 이 시작하는데 거기 계속 가면서 23장을 보면 뭐가 나오는가? Woe to you. 화 있을진지요 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얘기를 한 건 7번을 강조합니다. 7번을 얘기하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군데 읽어드리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이 서기관들은요, 이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들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말로 끝내는데 이렇게 끝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너무 무서워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굉장히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서 보지 못한 그런 큰 예수님의 그런 모습. 이제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은 6년, 7년, 그러니까 68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70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았던 것이 70년이에요. 그래서 그 70년대는 수십만이 죽었어요. 특히 SM 커뮤니티는 완전히 학살돼갖고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든 사람이 수십만이 그냥 칼에 다 죽임을 피바다가 되었어요. 70년대. 그것이 이스라엘에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그 시기인데, 마가복음은 바로 그 전에 쓰여졌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우리가 보기에 그 후에 쓰여졌어요. 70년 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마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었다라고 그 생각이 밑바닥에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이 그런 생각을 그 밑바닥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24장에서 25장을 보면 eschatological disaster, 이제 마지막에 일어날 그런 환난, 그거에 대해서 24장에서 25장까지, 23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하고, 24장, 2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임할 그런 환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기 보면 로마 사람들이 성전을 파괴할 때 성전이 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게끔. 그래서 이 금을 채취하려고 돌 하나를 다 무너뜨려 갖고 거기서 금을 채취.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잠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no clue, 지금 뭐를 하러 가시는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모습, 물론 제자들의 그런 부족한 면을 얘기는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걸 부각시켜서 강하게 얘기는,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마태에게는요 제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거든요. 남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캐리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제자들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그 포지션이 있는 것이 제자들의 포지션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아주 서른한 디퍼런스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도 제자들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나오지만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보면 새로운 12지파의 어떤 이미지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제자들에 대한 이미지, 이거는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도 이렇게 긍정적인 제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주게 되고, 또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 땅에서 풀고 맬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커다란 권세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제 베드로 얘기를 보면은, 그 베드로의 얘기를 보면 딱 이게 비교가 돼요.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항변을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 그 내용은 다 있어요.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다 있고, 그런데 약간
다릅니다. 그 다른 게 베드로의 고백 딱 끝나고 예수님 바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베드로 고백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마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때는 마태만 애들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는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에요. 보면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강한 권세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마태는 그리고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천국 운동이 시작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를 보더라도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놓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조금 전에 읽은 1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지 않을 때 이때 이제 하늘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시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10장 전체의 제자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읽겠어요. 그래서 10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라니 베드로라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선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아직 이방 전도는 시키지 않아요. 우선 갈릴리 그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하라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으로 가서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병 고치는 은사 이런 힘을 권세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거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반스고니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이 말씀하더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의 문제를 잃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죽이지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면 이렇게 마태는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10장에는 제자들에 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3장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패러블대로 이렇게 모아놓고 천국에 가는 걸 13장에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의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마태의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마가복음에서 그 북엔드가 베프티즘 세례와 십자가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의 북엔드는 이것입니다. 1장 20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면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 예수의 탄생을 놓고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제자들도 부름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들을 캐리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줄 것이다. 끌려갈 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할 말을 줄 것이다. 너희 일용할 것을 음식을 다 줄 것이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move on.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고 너는 계속해서 move on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늘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부터 임마누엘이라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누가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을 이제 이게 끝난 거고 누가복음에는 또 어떤 포커스가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에는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공부하실 텐데요. 여러분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요. 잘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야 이게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갖고 여기서 쓰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서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막 쏙쏙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알아들으시지? 그러면 성경의 지식도 상당히 있으신 것 같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교회다. 아멘. 아멘. 느낌이 그렇게 들어요. 이렇게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읽어오신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할 텐데요. 누가복음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몇 번이고 읽어보시면 훨씬 더 강의가 더 잘 들어오고 재밌을 거예요. 읽지 않으면 참 좋다긴 하지만 이렇게 쏙쏙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읽어보시면 그 누가복음을 좀 몇 번 좀 읽어보시면 그렇게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로써 마태복음 마치도록